기도와 성경 봉독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8장 1절서부터 4절까지를 오늘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30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복음의 걸림을 조심하라. 복음의 걸림을 조심하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죠. 우린 지난주까지 이제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을 다 마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21절서부터 10장 21절서부터 2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이단들 그리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자들 이 모두를 다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에 대해서 경고하도록 하시는 말씀을 함께 했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인이라서 믿는 자라고 그래서 믿는 자라는 정의가 뭔지 모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 등록하고 믿는다는 믿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눴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만 된다. 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뜻, 그것을 그런 자들만이 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런 말씀 전하고 축사하고 그리고 이런 능력을 나타내고 하는 이런 자들을 정말 조심해야 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10장에서 얘기한 외식하는 자, 거짓 선지자, 그리고 못된 나무, 7장 10절에는 못된 나무, 이들은 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무관하다. 그들이 주여 주여 하고 예수 외치고 그리고 막 이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낫게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무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거의 기준이 뭐냐? 바로 뭡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잘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수단으로 삼는 이것들을 조심하라. 그것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이미 다 예정해서 다 딱 판에 넣어서 이들에 대한 거는 아주 그냥 기준을 딱 만들어서 아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에 위치하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딱 틀을 딱 만드셨어요. 그들은 뭐예요? 틀을 만들어 그 틀이 뭐예요? 이런 자들은 내가 도무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말씀을 정확하게 하고 그 말씀을 바른 말씀 위에 세운 집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터는 뭐예요? 말씀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내어 있는 참된 의미와 아버지의 뜻이 전혀 없는 그러한 말씀 위에 지어진 집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에 세워진 집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거는 말씀을 도구로 사용해서 말씀을 자기의 육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흙 위에 모래 위에 지은 인간이 흙으로 만든 그 육 위에 지어진 그런 것들은요 120층이 아니라 200층, 2000층짜리 집을 지어도 허물어지게 돼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은요
그리고 이 복음이 다 맞췄죠. 이 말씀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하나님의 뜻을 담긴 그 말씀 선포에는 항상 뭐예요? 감화와 감동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에는요, 아무리 허약한 자, 저같이 날씬하고 몸무게가 별로 안 나가는 자들도 그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뭐가 서요? 하나님의 권위, 말씀부터 복음의 권위가 쓴다 하는 것을, 여러분도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갈 때는요,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씀 위에 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라는 게 그 뭐냐? 하나님의 뜻의 권위가 쓴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지난주 이렇게 함께 말씀. 자, 이래서 산상수훈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갑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자, 이제 말씀 끝났어요. 이제 말씀 끝났고, 이제 예수님은 자, 이제 액션하러 갑니다. 그래서 막 귀신도 쫓아내고요, 병자도 낫고요. 이렇게 보면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만, 연결적으로 생각할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산상수훈에서 가진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인액션, 실질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8장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위에 쓴 집을 세우는 것을 실체적으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입증하고 나타내는 내용이 8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8장, 9장에 다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마태복음 전체 복음서의 내용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에 입각한 것을 증거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고, 이것이 마태복음의 전체적 흐름입니다. 그 흐름입니다. 지금 8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갈 때는요, 항상 5장서부터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내용을 어떻게 밑에다가 기초로 깔고 이 8장, 9장의 내용을 읽어 나가며 해석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그 8장을 같이 함께 나갈 때요, 전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요, 뭐 신학적인 용어입니다만 상징적인 의미를 중점적으로 하는 해석이 있고요, 그저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있는 사실 문자 그대로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그 교부 시대 때부터 이 두 해석 방법을 가지고서 뭐 4가지 해석법이 있다고 그러지만, 하여튼 중심적으로 이 2가지 해석법이 서로 충돌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니, 이런 해석을 해야 된다니, 저런 해석을 해야 된다니 서로 주장하고 나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앞에 상징적인 의미를 중점으로 하는 해석을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의미, 상징, 그리고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그 의미에다가 포인트를 두는 것을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럼 문자적 해석은 뭐냐? 문자적이요 역사적 해석이라는 건 뭐냐? 그냥 있는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있는 문자 그대로의 그 사실 밖으로 그 초월해서 넘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문자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서로 충돌적으로 해왔습니다. 제가 이게 이렇게 먼저 사전에 전제로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오늘 보는, 우리가 같이 보는 이 8장의 내용이요,
상징적인 의미를 중점으로 볼 것이냐, 문자적, 그러니까 그냥 있는 문자 그대로를 중점으로 놓고 볼 것이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참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사전에 저는 앞에 있는 알레고리적 해석과 그리고 문자적 해석을 다 존중히 여기면서 다 같이 공용해서 작게 포함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사실이고, 그러나 사실 뒤에 하나님께서 의미하시고자 하는 그 상징과 그 참된 그 메시지를 우리가 깊게 더 생각을 해야 된다. 두 가지를 우리가 보고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이 개혁주의적 신앙에서는요, 뒤에 있는 문자적 해석을 중점적으로 하는 쪽이 있고, 알레고리적 상징적 의미에다 포인트를 두는 해석이 한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앞에 알레고리적 해석, 상징주의적 해석에다 포인트를 무게를 좀 많이 두는 데는 좀 신비주의적 해석이 많이 나오고, 문자적 해석에다가 너무 포인트를 많이 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 소홀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다 취하잔 말이에요. 어느 것도 다 놓치지 말잔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한 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문자적 해석으로만 포인트를 주면 그냥 예수님 말씀 마치고 그냥 산에서 내려오셨어.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많은 무리가 따라가지고 근데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이렇게 해서 고쳤다. 이걸로 그 사실로만 이것을 끝낼 수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사건의 포인트는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 마치고 내려오셔서 나병 환자를 그냥 고쳤다 하는 문자적 해석으로 그냥 거기서 끝나버린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알레고리적 해석,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이런 용어를 안 쓰겠습니다. 그냥 상징적인 의미, 여기에 따른 하나님의 그 의미를 우리가 포인트 생각하면 이제 그거를 포함해서 함께 우리가 해석을 해 나가도록 하자, 이 얘기입니다. 자, 산에서 내려오신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장 1절에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의 그런 용어로 표현한 내용과 산에서 내려오시니라는 이 용어는 대칭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마을로 내려오시니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걸 암시를 하냐면요, 예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마치시고 그 말씀을 마치신 의미를 가지고 이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마을로 내려가셨다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요, 여기에 우리는 좀 무게를 둬야 된다. 뭐냐?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지금 내려오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이 사건, 제가 이것을 자꾸 여러 번 강조하는 이유는요, 지금 이후에 나타나 있는 사건은 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된다고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는 것은요, 그 5장 1절에서요, 산에 앉아서 말씀을 시작할 때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거와 말씀을 마치고 내려올 때는 이 제자들이, 첫째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5장 1절하고 지금 여기 차이는 뭐가 있어요? 5장 1절은 말씀을 듣기 전에 제자들이고, 지금 이 무리라고 표현한 건 숫자가, 제자들의 그 숫자가 뭐예요? 그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는 의미예요. 그 늘어난 의미가, 그러한 자들은 이 자들은 다 뭐예요? 말씀을 듣고 같이 내려온 자들이에요. 이게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 숫자가 더 많은 무리예요. 그러나 이들은 뭐예요? 아직 뭐가 안 된 자들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나 아직 뭐가 안 된 자들이에요. 뭐가 안 된 자? 말씀을 들었죠. 아직 testify, 증거가 안 된 자들이에요. 응? 이들이요, 말씀은 들었어. 예수님이 말씀이 들어서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말씀을 testify,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이제 그것을 볼 참이라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함께 나누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 이제 세상을 갖고 딱 나가면 말씀이 다 클로즈가 돼버려. 네? 말씀은 교회에서 듣는 걸로 땡이야. 나가서 우리가 사는 것 그냥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는 거야. 이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가 담고 있잖아요. 이제 이 말씀이 어디서 테스티파이가 되는 거야?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테스티파이가 되는 거야.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우리가 아주 마음에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얘기.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우리들이 이 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있는 그 지경에서 반드시 뭐예요? 증거되어야 합니다. 입증되어야 합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맛이 있는지 없는지는 눈으로 보아서 압니까? 우리가 이제 내일 가고 정말 맛있는 거 먹어봐야 되는데, 뭐 군산의 짬뽕이 맛있다고 장로님이 이제 주장하는데, 말씀 얘기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내일 우리가 들어서 먹어보면 증거가 되는 거야. 똑같다 얘기입니다. 아주 비유가 기가 막히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은요, 항상 뭐에? 말씀을 테스티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고, 말씀이 실체로 나타나는 거고, 이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이제 2절, 3절, 4절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자, 보자고요. 그래서 한 나병 환자, 아예 나병 환자는요, 그냥 문자 그대로 얘기를 하면 그냥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로 나타내는 의미는, 이 나병 환자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출애굽기에서, 레위기 출애굽기 거기서부터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언급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병 환자의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부정이라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의 부정하다는 것을
부정하다는 것을 판단 내리는 자가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병 환자라는 것을 존재케 한 것은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나병 환자같이 부정한 자인 것을 나타내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알레고리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이거를 예수께서 내려오셔서 처음에 딱 부셔서 나병 환자를 처음 만나도록 하게 되어진 것은 뭐예요? 이 우리들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 예수로부터 우리가 이르게진 우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부정한 자들이에요. 나병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원죄에 빠져서 죄악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징벌의 상징입니다. 민수기 12장 10절 12절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치마를 들고 하나님 백성들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뭘로 징벌을 내렸습니까? 이 나병, 문둥병으로 징벌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정한 죄를 지은 자에 내린 하나님의 징벌의 상징입니다. 그런 의미로 나병 환자를 언급시켰다. 우리는 온갖 죄악의 상품을 다 지니고 있는 인간은 모두가 다 영적인 나병 환자다.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는 얼마나 말로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추악하고 더럽고 부정합니다. 그것을 알고 깨달으라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근데요, 그 다음에 이 나병 환자가,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의 존재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께로 어떻게 했어요? 나와요. 이름으로 사건이 시작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건은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냐? 우리가 나아감으로 시작된 거예요. 나는 안 믿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나를 붙잡아. 이런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 어떤 의미 나왔냐면요,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다 뭐예요? 참 부정해요. 참 부정해요. 참 더러워요.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의 믿는 것 같지만 이미 인간의 배면에 있는 그 원죄를 깔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도 뭐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그냥 위한, 자기를 떠받들어주는 하나님, 자기를 뭐 어떻게 하잖아요. 특별히 강권적으로. 아니에요. 뭐예요? 더럽고 부정한 자가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뭘로 나아가요? 우리는 죄악이고 부정한 자지만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이런 관계예요. 신앙은 이렇게 맺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누구의 전도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면적으로 이미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는 그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절하며. 이 절하며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의 경배가 없이는, 이 경배라는 것은요, 꼭 무슨 예배만을 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적으로, 심령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우리들의 심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절하며, 그 다음에 이르되어.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단계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나아감, 경배, 고백, 구함,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누가복음 11장인가요? 돌아온 탕자 15장에서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가서 내가 고백하리라. 그리고 아버지께로 나아가 아버지께 절하고, 그리고 뭐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보듬으시고 이루는 겁니다.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다 영적으로 나병 환자예요. 주여, 원하시면, 주여, 이 앞에 주여는 벌써 고백입니다. 오직 주님만의 의미입니다. 그 의미의 주여입니다. 주님만이 뜻으로 허락하시면 그래서 이것이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그 기도의 선 조건입니다. 우리의 구하는 조건이요, 하나님께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서 택하여 주셨다면, 아버지께서 저를 택하여 주시면, 아버지께서 저를 허락하시면, 이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로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이게 뭡니까?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참된 축복,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한 우리들의 모든 것에서 우리가 뭐예요? 해결함을 받고 청결하게 되고, 우리가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 예수 하나님의 억셉턴스로 우리를 깨끗하게 청결하게 되고, 우리가 치유되는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치유의 하나님의 치유를 통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고요. 병을 낫게 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자적 해석으로 우리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그 가운데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러운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의미와 그 구원의 의미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의 고백이 내가 의롭다 함을 내가 칭함받은 자, 그게 뭐예요? 그 뭐예요? 은혜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 그것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대속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거 아닙니까? 그 외에 우리는 그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여기 있는 피부병 고치는데 관심을 두는 거예요. 피부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그 의미, 목적, 하나님의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그 말씀에 인해서 그것을 테스티파이, 증거하시는 그 내용에서 증거 자체는 눈으로 보고 믿으나 증거를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뭐예요? 이걸 무시해버리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그것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그것을 많이 관계로 그들이 씁니까?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하나님 뭐예요? 이적과 표적은 나타내게 하시되 그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은 감춰버려, 속여버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복음에 참된 의미는 가려버리고 감춰버리고 그 자체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그것으로 그냥 결론 지어 버리는 자들, 거짓 것들, 신사도라 하는 것들, 바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테스티파이를 통해서 그 증거를 통해서, 자꾸 내가 영어로 쓰게 되는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테스티머니,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증거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요. 근데 사단들은 증거는 나타나게 하되 그 뒤에 있는 의미는 가려버리는 거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뱀으로 변화시키는 그 모세의 흉내를 내서 거짓 술사들이 다 자기네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던지는 그 뱀으로 지팡이를 던지는 것은 뭐예요? 모방이요? 간계입니다. 예, 모세가 던지는 그 지팡이는 앞으로 너희들을 진멸하고 내가 너희들로부터 내 백성을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테스트머니예요. 그 차이입니다. 아직 이해가 되시죠? 바로 오늘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걸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요,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우리들의 어떤 이 질병은 분명히 우리가 낫는다고요. 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속죄하시고 대속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한 것을 증거 삼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낫게 해주신다는, 우리는 그 대속과 그 용서와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우리가 그것을 버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니까. 됐습니다. 자,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기도 그러니까 거짓 것들은요 뭐를 흉내내는 것? 이 행동을 흉내를 냅니다.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 손을 대시는 것을 흉내냅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만지시는 그 의미는 이들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손을 대시는 의미가 뭡니까? 안수의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요 다음에 이 안수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 이 다음 장에 나옵니다. 예수님 뭘로 고치세요? 예수님 뭘로 고치세요? 손을 대서 고치시, 안수로 고치십니까? 아니잖아요. 뭘로 고치세요? 말씀으로 고친다. 여기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다는 의미의 그 안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여하신다는 의미예요. 우리하고 관계하신다는 의미라고요. 그거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관계합니까? 예수님이 관계예요.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간섭하십니까? 뭐를 통해서 우리를 우리를 컨택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컨택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 외에는 없어요. 우리를 컨택하는 방법은. 말씀이 우리를 타치한다고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관여하고 너와 컨택하고 너를 타치하노라,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라는 건 삽입구로 보셔도 된다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예수께서 뭐하되? 이르시되. 이게 주 그거라니까. 예수님이 그냥 이르시되 하면 이 문장은 완성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다는 의미는 표현의 방법일 뿐이라고요. 여기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뭡니까? 추측된 그 내용은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예요,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제 네가 하나님께로 나와 절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은 너에게 터치해서 너를 만지어서 말씀으로 너를 고친다 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손을 대시어서 안수하심으로, 그러니까 술사들과 거짓 것들은 다 뭐를 흉내내면 말씀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뭘 흉내내요? 손 갖다 대는 거를 흉내낸다고요. 그렇게 함으로 병이 고쳐지는 걸로 속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나아야 되는데 그게 낫는단 말이에요. 낫는단 말이에요. 예?
거짓 술사들이 뱀을 갖다, 지팡이를 갖다 집어던져서 그게 뱀이 안 돼야 되는데 뱀이 된다고요. 이게 뭡니까? 관계입니다. 이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눈으로 보고 행동을 보고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서 그들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요. 뭘 봐야 해요?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내 안에 차서 있으면요,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수가 돼서 우리 안에서 넘쳐나요. 생명이 돼서 우리의 아픈 곳을 타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타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깨끗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치유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적고, 말씀이 우리에게 컨택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어루만지고 우리와 관여하고 우리를 간섭하고, 말씀이, 그 말씀 속에 달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컨택하면 우리는 낫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상징적 의미와 사실적 의미, 문자적 의미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하니까 여러분, 저는 이적을 안 믿고 병치유가 안 되고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삶에 저는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타나는 눈의 현상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참된 의미가 가려지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술사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요, 먼저 나타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새겨주고, 말씀이 내 안에서 존재가 임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하심을 내 안에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어떠한 것을 만졌든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든 우리는 취함을 받고 우리는 승리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니까. 치유함 받는 자체가 원하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은요, 치유함을 통해서 뭐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은 아는 것, 하나님의 참된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와 알고 하나님의 대속을 아는 것을 내가 원하노라요. 알아야죠. 바로 알아야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씀이요,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돼서 우리의 끌어봐봐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과 나타나는 치유와 그것은 즉시 지금 바로 이 뜻입니다. 정말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어지면요, 여러분 어떤 걸 갖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언제? right. 지금 바로 즉시 깨끗하여진다. 믿어지십니까? 그겁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의 주님께 나와
우리가 절하며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대속과 그리고 용서와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그 치유는 지체되지 않습니다. 바로 즉시에 일어납니다. 내가 뭐 허리 아픈 게 왜 지금 안 낫는 거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뭘로 붙잡고 가요?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허리는 좀 아플지 모르지만 그 허리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떤 지장도 받지 않도록 여러분을 강건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알고 깨닫는 그때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날이요,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 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오늘 그 제목이 복음의 걸림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이게요. 자, 어떻게 됐든 응답 받았습니다. 나았습니다. 이 나은 것에, 치유받은 것에 대한 의미를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그것을 알고 깨닫는 데에 너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치유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루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 신앙생활에서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삼가 조심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 그 조심하라 어떻게 해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이 얘기입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예요? 함구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것을 신앙의 삶에서 너희가 입조심하라, 너희가 주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거죠.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이 치유의 목적이 그 이적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뭐가 목적이에요? 대속과 구원이 목적이에요. 그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원하심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어디에다 포인트요? 감격과 감동으로 어디에? 그 치유받은 것에 뭐예요? 자기의 감동과 감격이 다 집중되어짐으로 뭐가 가려져 버려요? 나와 있는 대속과 구원에 대한 의미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아주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우리가요, 함부로 간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을 막 간증해야 된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먼저 입으로 간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 오늘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입방정 떨지 말라고 하는 얘기의 의미는 뭐예요? 치유받은 자의 교만을 예수님이 염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까 얘기했죠. 은혜 받았어요? 뭔가 능력을 좀 받았어요? 뭔가 이것은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망각해 버리면요, 그 즉시에
악한 것의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이거 예방하자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그릇된 신앙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치유와 이적을 증거하면 뭐가 가려집니까? 복음이 가려집니다. 복음이 가려집니다. 이것이 뭐야? 사단의 목적입니다. 마귀들의 장난이요, 마귀들의 목적입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 예배 시간이나 어떤 교회 행사로 이 간증 대회 같은 거 할 때 나가는 사람들 보면요,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다 뭘로 가요? 전부 다 쇼로 다 끝납니다. 엄청 바쁩니다. 하루에 5군데 6군데 다니면서 간증합니다. 나중에 뭐가 목적? 간증 자체가 목적이 돼. 이 사람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찾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한때 간증으로 유명했던 사람들 보세요. 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들이. 전도왕 간증이요? 뭘 간증이요? 무슨 간증이요? 그렇습니다. 그 뒤에 뭐가 가려집니까? 복음이 가려집니다. 그들의 입에서 정말 복음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간증의 공통적인 사건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뭐 그랬어요? 결국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결국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자랑으로 나타나 끝나요. 뒤에요,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얘기는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성전이죠. 그렇죠? 제사장이 성전에 속한 자죠. 모세가 명한 예물을 어디다가 드립니까? 성전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구약의 어떤 돌아가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내온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산제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네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의 의미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에. 누구에게 우리는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이가 보이고란 얘기는요, 그때 당시 성전의 제사장은 뭐예요? 누가 세운 직분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직분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이 증거는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증거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아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 우리는 산제사로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의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확증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증거받은 이 사실을 어떻게 하라? 입증하라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죠?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요, 누구로부터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만지시고 말씀으로 나를 고치시고 치유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 증거하라 이겁니다. 산 제사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나타내 주신 이 치유의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증거하여 가야 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증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를 증거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입조심하라는 거예요. 입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입조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뭐 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죠. 뭐 은혜로 살죠. 뭐 은혜로 그냥 버텨가죠. 뭐 은혜로 뭐 가죠. 이런 입방정 떨지 말고, 주여, 제가 주님의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가 맞습니까?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증거받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해 주시는 그 내용을, 말씀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그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참 알고 깨닫고, 얼마나 거기에 따르는, 나를 이렇게 주님께서 치유해주시고 고쳐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사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생명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